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크고 주신 복이 분에 겨우니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벅찬 감동으로 예배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늘 문 여시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친히 성령님께서 예배를 도우사 온전히 우리가 주를 향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도우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흠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복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 존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 마땅히 주님 말씀 따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우리들이지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일을 방해함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들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실하신 손다림 목사님, 담임 목사로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피폐되어진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 분노와 미움의 마음들 다 제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지난 5년여의 그 암울했던 그 일들 주님 다 벗어버리고 이제 다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걸려있는 많은 송사들 이제 우리들 다 틀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사에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 악한 것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에 세우신 신실한 주의 종들, 주님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예배위원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주의 모든 직분자들 붙들어 주셔서 맡은 책임 기쁨으로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로, 피택집사로, 피택권사로 주님 새롭게 이렇게 선출된 주의 신실한 종들, 이제 이 모든 임적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참으로 충성스러운 그런 종들로 세워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서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손, 치유의 손길을 펴시어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뛰어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난 1년 반 이상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백성 이 모든 코로나의 이 압박으로부터,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가을까지는 집단 방역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온 교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 교육활동, 사회활동, 모든 활동이 정상을 되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펴셔서 평화로운 자유 통일, 복음화된 통일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오게 하시고, 지금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 그들의 모든 고통과 그들의 모든 억압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참 자유와 평화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이 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손다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버려야 할 것 다 버리고 이제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는 이런 온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오며, 우리 그리스 핸드벨의 봉헌의 연주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주보 3면에 교회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된 홍해 작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일부터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5시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최강선 장로님 댁에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성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영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성으로 예배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도록 성별해 주시고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과 즐거이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사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세상 환난 이겨내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존귀히 쓰여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일상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움들을 헤아려 살펴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 감당해야 될 십자가들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게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과 자녀들의 앞날을 선히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이 온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말 못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눈물 삼키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도와주사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옵소서. 국내외에 출타 중인 성도들, 유학 중인 자녀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젊은이들, 흩어져 지내는 저희 모든 가족들 일일이 주의 품 안에 안보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저희들에게 새롭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 통하여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들으면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르고자 결심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끔 우리 주변에서 건물을 고치거나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작업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흔히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일들입니다.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고생도 적지 않지만 구태여 그렇게 하는 것은 건물의 안전과 효용 가치, 경제성 모두를 고려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통해서 완전 새 건물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때 공사를 책임진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뜯어내는가에 따라서 얼마만큼 많이 새로워지는가가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낡은 건물들을 더 많이 철거해낼수록 더 새로운 건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클레이턴 크리스텐슨은 왜 위대한 기업들도 실패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미래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과감한 파괴적인 혁신이 기업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논리입니다. 만약 내 스스로 그릇된 것을 파괴하지 못하면 세상에 의해서 내가 본의 아니게 파괴되고 만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릇된 과거로부터의 과감한 결별이 새로운 혁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신앙 모델을 찾는다면 구약의 아브라함과 신약의 바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된 특징이 과감한 자기 과거의 파괴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란 지금의 그를 있게 만들어준 모태와 같은 것이었고 오늘과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안전장치였습니다. 특히 시족사회 유목민 문화에서 그 소속 집단에서부터 이탈한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익숙했고 또 편리했고 아주 유익했지만 그러나 잘못되었던 우상숭배라는 과거와의 과격한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류 역사를 창조하는 신앙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 말씀에서 그는 그의 화려한 이력서를 공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 화려한 자기 이력서를 단숨에 찢어버리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언하고 새 출발을 합니다. 그래 화려하고 긍지 높았던 과거를 배설물처럼 여기는 너무나 과격한 자기 파괴를 통해 오직 예수의 사람이라는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도 파괴적인 자기 혁신을 통해 믿음의 조상 반열에 서게 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20년 객지 생활을 하고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행복한 노후를 즐기던 그에게 뜻밖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주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에 격분했던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마을을 습격하여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다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근 모든 지역의 부족들을 충격과 분노로 몰고 갔습니다. 결코 묵고할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던 야곱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위기에 처한 자기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위기가 그에게 생겼고 야곱의 가족들은 그 지역 여러 부족 연합군의 공격으로 몰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어찌하면 좋을지를 여쭙고 하나님께 살 길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 사을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의 안일한 삶에 도취해 있던 그에게 지금까지 가나안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그 삶의 일대 혁신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신앙 열조의 반열에 든든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음미하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말씀으로 해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런 예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별한 뜻이 있어 보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를 언급하시는 것에서 그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의 사건입니다. 당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바다나람에 살고 있었던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돌베개 베고 노숙을 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여 찬이슬 맞으면서 선잠을 자는데 꿈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계시겠다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격했던 그가 꿈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눈물겹게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무사히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고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 후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가나안에서의 안일한 삶을 즐기고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베델에서의 예배를 실천하지 못했고 예배 없는 가나안의 세속적인 삶을 즐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이 터졌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베델의 예배 약속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우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상대방을 만나 협상도 해야 하고 다른 부족들을 설득해서 내 편에서 도와주도록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야 하고 만약의 경우에 생길 그들의 습격에 대비한 전쟁 준비도 시급하게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하려 시도하지 말고 어떤 자구책을 위한 사람의 노력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약속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의 명령만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예배란 신앙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직접적인 최고의 경배와 섬김입니다. 신앙이 신앙인인 것의 가장 직설적인 표현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나는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굴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있어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삶의 모든 얽힌 문제들이 해결의 길을 찾게 되고 실마리가 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가나안의 삶을 즐기는 행복한 노후 생활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바다나람 라반의 집에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어렵고 눈치 보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르게 하나님 섬기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려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문에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귀향을 명령하시는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돌려보내시는 목적이 베델에서의 서원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서원의 핵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똑같은 목적으로 그를 인도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지방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개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레스 두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고대의 문명권을 의미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대 사회의 가장 발전된 문명 사회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도착한 가나안은 일찍이 그가 경험했던 문명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환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가나안은 그렇게 환상적인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원래 노아의 손자 이름이었습니다. 홍수 후에 술이 취해 잠든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 함이 보고 다른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자기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던 함을 책망하면서
뜻밖에도 함의 아들 자기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가나안은 형제들과 더불어 살 수가 없어서 이곳저곳을 많이 배회해야 했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는 기피 인물이 되었습니다. 갈 곳 없었던 그가 아무도 살기를 원치 않았던 너무나 척박한 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가나안이 사는 지방이라 하여 그곳 이름을 가나안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살고 문명세계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고 모든 생활 여건이 살아감에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사람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땅에 장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지배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방해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른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고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에서의 예배 없는 안일한 삶, 예배 없는 부유함, 예배 없는 안전, 예배 없는 즐거움 등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리고 떠나 힘들고 위험해 보이지만 예배에 있는 베델의 삶으로 삶을 혁신시킬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 회복의 삶이 실천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온전치 못한 예배 형태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를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예배가 우선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우리 예배가 온전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삶의 구조를, 삶의 패턴을 바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예배를 출발하면서 가족들에게 무엇인가 새롭게 준비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결심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결심한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위해 출발하기 앞서서 준비해야 될 일들을 가족들에게 지시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가정 안에 잔존해 있었던 우상 숭배와 관련되었던 미신과 관련되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그의 생각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말씀에 따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와서 야곱 가족의 모든 장막을 일일이 수색하면서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그토록 열심히 찾았던 것이 가정 수호신 우상인 두라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첫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것을 훔쳐왔는데 그도 끝까지 숨기고 내주지 않고 가나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고대 사회의 미신적 관습을 따른 여러 종류의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로 가자는 것이 야곱의 권면이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을 향해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예배자가 어떻게 우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며 이런 요소들을 정리해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생긴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이었고 자기 파괴였으며 자기 혁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실천하는 것이 야곱의 처들에게는 쉽고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종류의 종교 문화 속에 살았고 그런 것들을 소지하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 있는 관습이요 습관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것들을 버렸을 때 혹시나 화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공포심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 모두는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길을 떠났는데 그 결과가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선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결단 뒤에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추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명 고을들을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했습니다.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성결케 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만들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이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도 아이성 점령에 실패하고 낙심해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면 내일이 있게 하시고 그 내일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6절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정결을 항상 요구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성찰과 회개라는 두 가지를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냉정한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 허물을 깨닫고 거짓 없고 진실하고 통절한 회개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날마다 주 앞에 정결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모든 신상들과 미신적인 물건들을 땅에 묻고 베델의 예배를 향해 용감하게 출발하듯 우리를 악하고 추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깊이 못 박아버리고 정직한 반성과 진실한 회개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정결한 성도들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결케 되면 하나님은 내일이 있게 하시고 그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예배자가 되면 주시는 축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예배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이 회복되게 하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9절 이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결케 되어 예배드렸던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은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야곱이 계승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환난 날에 피난 갈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온 땅을 그 자손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보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완전한 언약의 후손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서 품격 높은 신앙적 원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신앙과 비신앙의 중간지대를 걸으면서 늘 위험하고 불안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니 스스로 내 모든 짐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언연의 삶의 짐이 무거웠고 삶의 모든 과정들이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투쟁하듯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투쟁을 통한 쟁취를 자기 삶의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30세 때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를 만났을 때에도 그는 전혀 위축되거나 비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는 영적 원로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바른 예배가 그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완전한 새 피조물, 혁신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이하에 다윗의 마지막 시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견고하니 그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절대적인 희망과 긍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를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섰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후의 삶이 불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섰기 때문입니다. 이 미래지향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하고 품격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성찰과 회개로 정결하게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개인,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미래의 소망과 비전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니 흔들리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홀로 사는 것처럼 힘겹지도 않습니다.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고 환경 앞에 주눅들지 않고 초연하고 당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결한 성도들이 되어 자기 내면에 그릇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혁신을 이루어
성결한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때 우리의 내일이 있게 하시고 그 내일은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시고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복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의 앞날에 내일은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믿음 없고 예배 없는 삶에서부터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전했던 세겜 땅이었지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던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의 내일에 희망이 있게 하시고 언약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봅니다. 주여,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결케 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난날 그릇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정결한 예배자 되어 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